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36쪽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함께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그럼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알려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정말 주님이 정말 하나님임을 아는 복된 인생들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성소까지 가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폐역하고 허무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생명을 알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며 이 땅의 것을 만족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만족하며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청년의 때에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허무함과 헛됨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진실한 고백 속에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서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언제 사랑이 진실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라고 느낄 때는 그 사랑이 이타적일 때 그렇게 느낄 겁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진실한 사랑이다, 그 사랑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느끼며 생각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진정성이 있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47절, 오늘 본문의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한 무리가 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앞장선 사람이 유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제자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잡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닌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라는 말 속에 폭력을 정당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 속에 거짓말을 섞기도 하고 위선과 욕심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 속에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숨기는 교묘함이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고백에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 속에 진실함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해보고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함을 잃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마음의 진정성을 두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고백 가운데, 사랑 가운데 진정성이 있기를, 진정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48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유다가 주님께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당시 입을 맞춘다라는 의미는 사랑한다, 그리고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당신과 친한 친구입니다, 벗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당신은 나의 친구다라고 표현하면서 유다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입맞추면서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팔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배신하며 떠오르는 2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2명의 인물이 떠오르는데 배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유다는 목에 매어서 죽고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찾아가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똑같이 배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른 걸까요? 생각을 해보면 유다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입을 맞추고 있지만 결국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서 배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당에 나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해서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치고 숨어 있을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이 너무 궁금해서 그 자리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배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배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유다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서 행동했다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가서 부인한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진정성이 매우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유다는 제자고 주님께 입을 맞출 수 있는 사이였지만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지요. 주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사랑한 겁니다. 반면 베드로는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만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주님이 너무나 궁금했기에 그 자리에 나갔다. 진정성 있게 주님을 사랑했다.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고백 속에, 그 사랑 속에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제자이지만 주님께 입을 맞출 수 있지만 진정성 없이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연약할지라도 진정성 있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고 배신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을 진정성 있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진실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그와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이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이전에 35절과 38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35절과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대가 필요하고, 이제는 배낭이 필요하고, 이제는 칼이 필요하니까
칼이 없다면 겉옷을 팔아서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제가 칼 2자루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었을 때 족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35절과 38절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주석에서도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칼이 필요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고 제자들은 그 말을 따라서 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칼을 차고 있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상황을 보고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칼을 준비하라고 했나 보다. 이 칼로 내 사랑과 내 충성심을 표현할 수 있겠다. 이 칼로 주님을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칼로 칠까요? 라고 주님께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제자들은 선생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충성심을 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 중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배신했지만 우리들은 주님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칼로 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을 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전쟁을 불사하면서 혹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충성심과 내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제자가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도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런 제자들의 진정의 사랑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러라는 뜻은 대답하다, 응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칼을 빼서 죽기까지 전쟁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허용해라, 결국 잡게 두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전쟁을 하면, 주님을 향해서 칼을 빼면, 죽음을 불사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은 이것까지 참는 거다, 이것까지 허락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응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까지 참는 진실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십자가까지 참고 십자가까지 허락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타성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칼을 빼드는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을 불사하고 죽음까지 각오하는 그 다짐 속에서도 성경은 모두 주님께서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욕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시면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벗어나, 속국에서 벗어나 독립을 해야 되고 부국한 나라가 되어서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제자들의 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교묘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리고 충성심이라고 말했던 그 마음 속에 교묘하게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섞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가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타인을 위한 이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모두 당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도둑을 잡으러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도둑처럼 수치심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 이타성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십자가까지 참는 겁니다. 십자가까지 허용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면 십자가까지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까지 참으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까지 참아야 합니다. 십자가까지 허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십자가까지 허용하며 참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십자가까지 참고 십자가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요? 허락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진실한 사랑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타성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만 할까요? 그 십자가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이타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이렇게 물질을 바치면 됐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됐지라는 그 모습 속에서 교묘하게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뒤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십자가까지 참아라, 십자가까지 허용해라. 왜냐하면 십자가가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십자가까지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까지 허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진실한 제자의 고백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의 마음을, 저의 고백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진실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진실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진실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연약하여서 자꾸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쫓아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십자가까지 참고 십자가까지 허용함을 통해서 하나님, 오직 이타성이 있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진실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각자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의 주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 속에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들을 뒤섞을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해서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백 속에서 주님께서 진실한 사랑을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질문 속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 진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향해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